제목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에스더서는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다 선거했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5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49.45%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대통령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라가 안정되고 정부가 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이든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국가의 대표로 뽑혀진 만큼 존경하고 기도해 줘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가 투표했던 사람이 당선이 될 때도 있었고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또 제가 또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일단 당선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저분을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고 또한 탐욕에 빠지지 않고 또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통령, 이 정부가 잘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만히 보면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외신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급 가장 강력한 정부가 탄생했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시와 견제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좀 이름이 깁니다. 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그 액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길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했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경험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 말이 사실이고 현실 세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18명이었어요. 그런데 좀 선한 사람이 있었나요? 100%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100% 권력을 잡은 자들은 악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인간에게 권력을 주면
반드시 남용을 하게 되고 이기적인 욕망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어땠나요? 남쪽 유다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대부분 방탕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누가 있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좀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속에 들어가 보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 후에 가정이 전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자식들 간에 칼부림을 하고 엉망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말로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말 한마디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도 다 뜯어 고쳐놨어요. 얼마나 무서운 권력들인지 모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워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그러냐 하면요, 권력을 주었을 때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참 나에게 헌신하라고 주었구나,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해서 국민들을 섬겨야지. 처음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도 생기고 또 욕심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그런 본질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주어지면 교만해지고요, 기분 나쁘면 복수합니다. 권력이 없는, 힘없는 사람은 복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속으로 끙끙 앓다가 속으로 저주만 하지 복수 못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복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국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속에는 완전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요, 일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철저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운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렇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독립시켰죠.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말은 워싱턴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왕이었어요. 절대 군주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아마 큰 공을 세웠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니까 전제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취임식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엄숙하게 기도하면서 서약을 했는데 지금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 성경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는 전통을 워싱턴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독립전쟁하고 나라가 엉망을 돼 있었잖아요. 안정되고 평안을 되찾자 8년에 약속한 임기를 마치고 깨끗이 물러났습니다. 주변에서 더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니야, 그는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도 다 해치는 그런 무서운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하나님만이 올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긴 얘기를 했느냐? 오늘 에스더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과 정치인들 수만 명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식민지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도 길게 못 갔어요.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렸죠. 메데파사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3,40년 후에. 그리고 그 메데파사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중심지가요,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에 가보면요, 페르시아의 문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중심지는 어딘지 아세요? 이라크죠. 이라크는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런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니느웨 성도 거기 있고요. 바벨론 성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스, 이집트까지 127지방을 통치하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때는 미국도 유럽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초대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제 본문은 2대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즉위하고 3년째 될 때 얘기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전 세계로부터 이 참 공부를 받아들였던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축제를 벌였다 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평화를 이루고 부하고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이제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잔치 중간쯤에 왕이 술을 먹고 이제 흥이 났어요. 술을 먹으니까 흥이 났죠. 그래서 왕비가 너무나 예뻤어요. 왕비니까 뭐 제일 예쁜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 왕비의 미모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자랑하려고 여기 와서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춤을 추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왕비는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 그 남자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고 폐위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비를 새로 뽑게 되었는데 왕비를 뽑는 기간만도 몇 년이 걸렸어요. 그 나라에 있는 미혼 여성은 전부 대상입니다. 결혼도 중지시키고 몇 년 동안 왕비를 위해서 온 나라가 힘을 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누가 왕비가 됐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여건이 절대 아니에요. 부모도 없는 과죠.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의 부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왕비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울고 있는 불쌍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비가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 질문해 봅시다. 에스더서를 여러분들 읽어봤으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는데 누구예요? 모르드게. 아, 참 훌륭하십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몽둥이가 아니고 모르드게입니다.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처럼,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니까 고하니까 사촌 오빠인데 아버지처럼 이렇게 어린 에스더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에스더가 다 했고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에서 아주 그 경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왕궁 궁궐 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요 누구였습니까? 아, 이거 다 아시네. 하만입니다. 하만. 이름이 쉽잖아요. 하만. 그래서 제2인자면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은요 위험하기 때문에 왕궁을 잘 안 벗어납니다. 궁궐 안에 갇혀 있어요. 누군가 밖의 사정을 얘기해 줘야 왕은 알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밖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만은 집이 밖에 있잖아요. 매일 집에 갔다가 또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왕이 속한 나라가 얼마나 큰지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력은 이 하만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그저 하만이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무조건 사인해주는 그런 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뢰하고 너무 잘하니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권력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죠. 하만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는 왕이 지나갈 때 하는 것처럼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얼굴 들지 말라, 그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왕이 행차할 때는 얼굴 뜨면 죽여버립니다. 백성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왕이 지나갈 때. 하만이 바로 왕이 지나갈 때, 왕이 행차할 때만큼 그만큼 존경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강합니까? 아마 이런 권력을 가진 자가요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면 뭐 엄청난 부를 끌어모았을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궁궐의 문을 지키는 경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이제 왕궁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은 전부 엎드려서 절하고 막 존경하는데 모르드게는 눈 딱 감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나 기분 나빴어요. 모든 신하들도 모든 백관들도 내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저게 말이야 종놈이 저놈이 얼굴을 쳐들고 절도 하지 않는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 동료들은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왕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왜 그러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 고개 한번 숙이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저런 악한 자에게 무릎을 안 꿇는다. 죽었으면 죽었지 무릎을 안 꿇는다 하고 빳빳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민족인지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는 게 양이 안 찬다. 유대인을 이번 기회에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돈을 말하자면 한 100억을 가지고 왕한테 뇌물을 주면서 만 달란트라 그랬으니까요. 이제 그 사실을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포로들 가운데 한 민족이 있는데 법이 이상해가지고 참 이거 그냥 놔두면은 왕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나라에 큰 이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자네가 좋다면 뭐 나도 개지. 우리 사인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이제 이 뭡니까 공문을 이제 이 통치하는 곳에 곳곳에 붙이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습격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면 무조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세 단어가 나와 있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 재산을 빼앗아 너는 마음대로 가져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아마 히틀러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씨를 말려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너희들이 가져라.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금융 쪽에는 이 유대인들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산이 많아요. 어디 가도 부자로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큰 슬픔에 빠져서 매일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왕의 명령이니까요. 그때 모르드게는 왕비에게 이제 밀서를 보냅니다. 네가 왕을 만나서 이 사정을 분명히 전달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법이 있었느냐 하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물론하고 사형을 하도록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부인이고 자식이고 신하들이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사형시키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참 사정이 딱하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사정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요.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 혼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냐? 만일 이럴 때 네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하시겠지만은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위험한 때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겠느냐? 단호하게 왕비에게 그런 전가를 보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에스더도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는 안 되고 나도 신녀와 함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3일 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온 유대민족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궁으로 혼자 갔어요. 죽는 겁니다, 이거. 법대로 하면. 근데 왕이 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냥 사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왕이 일에 골몰하다가 밖을 내다보니 왕비가 서 있는데 너무나 그날따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원이 있기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습니까?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가지 이제 소원을 말합니다.
제가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왕께서 하만과 함께 참석하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울면서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백성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요, 잘못하면 말리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군대들이나 모든 권력은 하만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자기 왕비보다 더 하만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잘못 섣불리 신중하게 잘못 건드리면은 일이 뒤집어져 가지고 에스더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도 지혜롭죠. 신중하게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도 술이 권하게 먹고 하만도 술이 취하고 다 기분 좋죠. 이제 술이 취한 중에 왕이 또 묻습니다. 왕비여, 무엇을 원하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노라. 이렇게 왕이 신이 났어요. 근데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일 다시 한 번만 더 왕께서 하만을 데리고 파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신중한 태도로, 왜냐하면 삐끗하면 에스더가 죽는 겁니다. 실제 권력을 이 하만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왕도 에스더보다 이 나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하만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났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 거대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제2인자로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왕처럼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데 왕비가 나를 왕과 함께 2번이나 초대했어.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긴장이 풀리고 무장이 해제돼 버렸죠. 왕과 왕비가 나를 이토록 총애하고 존경하는데, 사랑하는데 뭐가 무섭겠냐? 완전 무장 해제가 돼버리고 이제 긴장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기분 나쁜 것은 대궐문에 앉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는 그놈 때문이야. 그놈 보면 밥맛이 떨어지면서 아주 기분이 확 나빠져.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었더니 그의 아내하고 친구들이 그런 놈은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돼. 권력이 무엇인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본때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다시는 그런 놈이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 시대에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죠. 그래서 높이가 20m 되는 장대를 이제 그 꼭대기에 매달려고, 산채로 매달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문서창고에서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내시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쭉 밤새도록 불면증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이 문맥을 보면. 그걸 전부 읽게 했는데 보니까 그 궁중 일기 중에 한 대목이 왕의 마음을 끌었어요. 반역자가 2명이 있었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경비가 그를 색출해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서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이제
왕이 위험해서 목숨을 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날 마침 왕이 거기에다가 꼽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이나 관직을 하사했는가 물었더니 아니요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왕이 이제 가슴 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그냥 경비로 내두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배후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바로 그때 하만이 그것도 모르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꽂아놓고 왕에게 청하러 온 겁니다. 모르드게 저거 죽여야 됩니다.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새벽 일찍이 왔어요. 왕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일찍 왔어요. 그래서 왕이 내시에게 말합니다. 밖에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아, 하만이 마침 입궐했네요.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왕이 이제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하만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하만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그리고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시켜서 성내로 쫙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바로 네가 그렇게 해라 했다 하는 겁니다. 네 말대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해라. 하만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돌고 난 다음에 그냥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미치겠는데 죽겠는데 왕국에서 또 전갈이 왔습니다. 왕께서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파티가 시작됐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뭐 파티에 갈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지만은 참 와서 내시들이 와서 막 끌다시피 해서 끌고 가서 다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이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이제 말하시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제 생명과 제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막 하는 거야. 왕이 속에 불이 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울면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왕이 불이 탔어요, 속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도대체 그런 사악한 학살 음모를 꾸미는 자가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왕이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자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뒤에 되어진 일은 다 얘기하지 않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20변서 높이를 장대를 쌓아놓은 그 위에 하만이 사형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고 모든 재산도 몰수당하고 집안은 그날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하만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진정한 왕이신 진짜 권력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좀 뭔가 되고 하면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등극하고 유대인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교훈을 나누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교만한 자의 폭주는 망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자의 끝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물질이 늘어나고 뭔가 잘 되면요,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뿐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나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권력을 가졌다거나 큰 돈이 있으면요, 다른 형제들 전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게 되고요, 아주 집안 전체를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돼요. 목사들 세계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 거대한 교회는요, 어디 가서든지 발언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발언권이 없어요. 겉으로는 대단히 겸손하게 보이지만요, 이 권력을 가지면요, 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교만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이 손해를 입거나 기분 나쁘면 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좀 잘 되든지 뭔가 좀 잘 풀리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간절한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악한 권력자에게 대담한 도발을 한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더러워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지만은 한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 하면서 도발을 했던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왕비에게도 엄중하게 명령해서 목숨 걸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통곡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그런 일을 펼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사를 내려다보시는 진정한 권세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온 세상을 관찰하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라는 말씀으로 에스더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권력이 있다 해도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